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내 자녀 삼으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짓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 니를 비로 빚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곡이 푸르있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신 이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를 방촌케 하는 기회를 삼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게으름과 나태와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처음의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귀한 양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이 넘쳐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업과 직장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제 9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과 또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월은 이제 들판에 곡식들 또 과일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늙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늙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오평선 저자가 책 제목에 이렇게 책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익어간다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더 성경적인 것 같고 또 듣기에도 또 늙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익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좋게 들려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자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아름답게 익어갑시다. 우리 아름답게 익어갑시다. 예, 이왕이면 어떤 열매가 좋든 좋지 않든 익어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름답게 익어가면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과일도 상품의 가치가 아름답고 곱게 잘 익으면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익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도 가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2절, 23절에 기록된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그런 열매인데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인격적인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열매들도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인격의 어떤 열매도 좋지 않은 인격의 열매도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의 열매도 한번 맺혀지면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은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어두면 안 되고 따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저도 농부의 딸이거든요. 농부의 딸로. 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니까 과일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또 곡식이 심었을 때 너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솎아내기도 해요. 그죠? 솎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도 조금 일찍 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이 솎아낼 때도 곡식을 솎아낼 때도 이미 다 커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상추 씨를 뿌리면 상추가 엄청 많이 이렇게 막 뭉쳐서 이렇게 나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크게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리고 솎아주면 이제 크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솎아내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또 심지어 또 열매가 맺혀질 때 병든 것도 있어요. 그러면 따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다른 건강한 것들도 전염이 돼서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따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좋지 않는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것이
무르익기 전에 사실은 무르익도록 내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게 발견했더라도 또 늦을 때가 또 빠른 때니까 그걸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열매도 오래 둘수록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이키기가 힘들고, 또 이 병들었던 것을 그냥 두었을 때 다른 건강한 열매들도 전염이 되는 것처럼 같이 병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어떤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서 익어가고 있으면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오늘 성경에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감으로써 얻은 이 열매는 우리가 풍성히 맺어야 하지만 우리에게서 맺혀진 좋지 않은 열매, 그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이 육체의 소욕, 욕심인데,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얻는 열매와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얻는 이 열매에 대해서 나눌 텐데, 먼저는 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 얻는,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여기서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원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강해지면요, 욕심이 되고, 욕심이 되면 더 강해지면은 이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부터 이제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서 이제 맺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일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맺게 되는 것을 이제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 이것은 이제 모든 이제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를 뜻하고요. 이 불륜에 속합니다. 불륜, 이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나왔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부정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면의 이 부정함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음행보다 더 광범위한 성적 행위, 성적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서부터 이 성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죠. 부정. 그래서 주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호색이요, 호색. 이것은 이제 억제할 수 없는 이 성적 욕구에 따른 행위를 뜻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성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리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그죠? 이거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육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전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서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호색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자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이제 성적인 이제 악행이에요. 20절에 이제는 우상 숭배, 주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이제 범죄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나 어떤 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은 사실은, 이 시대의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잘 범하는 죄일 것입니다. 이 주술은 무엇입니까? 주술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로 이 우상에게 마치 신적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 맺는 거, 이제 원어의 쓰임을 보면 민족 또는 혈통 간 적대 행위인데, 오늘날에는 인종차별, 이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이 적대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원수 맺는 것입니다. 이 분쟁,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분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뭡니까? 서로 이제 나누어져서 성내고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는 이 샘내면서 미워하는 것이 이게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냄은 뭡니까? 죽어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면서 이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분쟁, 시기, 분냄은 타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짓는 것, 이것은 이제 진리를 반대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고요. 분열함, 이것은 집단 이기심의 결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부서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이기심이 깊어지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서 분파를 생성하는데 이를 이단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본 구절에서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은 모두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가 이제 나오죠. 이 투기는 시기와는 이제 비슷한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시기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투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이요. 이것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몇 개 되는 게 금방 몇 가지였냐면 15가지였습니다. 15가지. 이 외에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펴본 것들은 모두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런 것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성적으로 음란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신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믿는 자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가고 있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죠.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도 넘쳐나고 있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따른 것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육체의 일 15가지를 짧게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이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서 맺어지고 있다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자리 잡고 자라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나눈 것은 육체의 일,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서 맺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6절과 24절 말씀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고, 또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아내면 우리에게서 육체의 그 일들이, 육체의 그 열매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맺어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 정욕이 어디 있고 탐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살아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씩 살아나거든요. 내가 육적인 것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서 맺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회성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육체는요, 자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은요 막 살아나요. 우리의 육은.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서 맺혀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또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살면서 맺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주님이 사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에 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 번 더 내게 이것이 더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가야 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들었지만 한 번 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정말 더 풍성히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람을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는데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그게 아니라 조건이 없이 주는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채워질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기쁨은요, 오히려 고난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환난 중에 기쁨으로 견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또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있는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미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잊지 않고, 또는 우리가 나중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든 삶들이 있지만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쁨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사실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 가장 큰 기쁨인데, 사단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쁘지, 지금 뭐가 기쁘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 육체의 욕심을 채워야 기쁘지 뭐가 기쁘냐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사단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린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쁨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누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듯 살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 평강, 또 평안, 다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이 샬롬이죠. 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 잠이 올 수 있으니까 한번 평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네,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샬롬 하는 것이죠. 이 평화 또 화평, 이것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도요,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주님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막 싸움이 일어나요. 좀 안타깝지만 우리 고향 동네에 그런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살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가면은요, 싸움이 일어나요. 심지어 동네 사람 한 명도 이분하고 안 싸운 분이 없다 할 만큼 싸웠대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다면 우리가 그 평강을 드러내며 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싸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면 그 싸움의 현장이 사라지고 그 안에 다시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싸움이 있는 곳에서도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평의 사람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참을성 있게 심지어 기쁨으로 견디는 미덕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불편한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인데 이것은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모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죠. 우리는 때로 잘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질 뿐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의 그 열매, 정말 귀한 열매거든요. 이 오래 참음의 이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째 뭡니까? 다섯째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인자, 친절, 또 긍휼과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래서 이해할 만한 사람만 이해하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에 3명의 사람들이 지나가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 마지막에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모습이 자비를 베푼 모습이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이 바로 자비를 베푼 모습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와 관계도 없는데 헌신적으로 그 강도 만난 이웃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 이 자비, 주님의 그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서 풍성히 맺혀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제 6째는 이 양선입니다. 양선. 이 선한 성품과 선한 행위로 인격의 훌륭함을 말하는데요, 악함과 반대입니다. 이 양선은 착함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진실하고 의롭고 또 순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친근하고 다정합니다. 그런데 이 양선은요, 냉정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용납하거나 눈 감아 주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선은요,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징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양성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째,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거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 충성은 사실 그래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런 거 있잖아.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그 속성 중에 신실하심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신실하심 뭘까요?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때요? 신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그런 신실함이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신실함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째는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이제 온유에 대한 정의가 본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온유는 원래는 제멋대로 날뛰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그 욕망을 조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의 문자적인 해석은요, 내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있을 때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아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제는 필요한 것에는 과하지 않게 자기를 통제하고 또 조금도 이루을 것이 없는 육체의 일에는 과감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결단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9가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를 따르던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이제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열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지 않았어요.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열매예요. 열매. 단수로 쓰였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인데 동시에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막 맺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맺혀져 간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 따로 희락 따로 화평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으면 없어. 막 사랑은 있다고 하는데 오래 못 참아. 막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요. 오래는 참는데 사랑이 없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맺혀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부터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져서 잘 익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풍성이 맺혀지고 잘 익어져 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날마다요, 사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맺혀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커지고, 커질 뿐만 아니라 익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죠. 성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붙어 있기만 하면은 좋은 영양분을 받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어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시원하다 못해 추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좀 선선한 것 같은데, 와, 정말 가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점점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곡식과 이 가을에 맺어지는 이 과일의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의 전 인격이 성숙해져서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선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고, 또 풍성히 맺히고, 또 아름답게 익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9월에 생일 맞으신 우리 분들, 그리고 또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을의 곡식과 과일 열매들이 아름답게 익어감 같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닮아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일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더 풍성히 맺혀지기 위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익음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깊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9월에 생일 맞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9월 위로 페스티벌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9월 달 생일 페스티벌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복음성가로 바꿨는데 소식 들었어요? 큰일 났네.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할 수 없이. 이게 간단해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9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9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간단하죠. 노래도 간단해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9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9월 생일자님 당신을 9월 생일자님 이상해. 사람 이름 같아. 9월 성도님으로 바꾸세요. 9월 성도님으로.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9월 성도님, 9월 성도님 손을 뻗어야 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을 뻗어야 된다고.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쉽죠?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9월 성도님 할 때 9월 성도 옆에서 막 빛이 막 쫙쫙 나가도록 9월 성도 이렇게 해서 빛이 나가야 돼요. 빛이 안 나오면 생일 축하를 못 받아요. 아시겠죠? 9월 성도님 아시겠죠? 자, 이제 박수 치면서 사람에게 누구나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 9월 성도님, 9월 성도님 빛이 나가야 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빛이 쫙쫙. 9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래 좋죠? 이게 우리 은혜 수련회 때 하는 그 아주 축복하는 축복송입니다. 미리 여러분들 맛도 그리고 이번부터는 축복송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9월 생일자 되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생일자 명단 올려주세요. 우리 명단 하는 거 알죠? 박수 두 번 치면서 시작. 김용수
최미하, 정미래. 안 보이네요. 다시. 저 방송국 계신 분들 좀 잘해주세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시작. 김영수, 최미하, 정미래, 김응차, 박도연, 김대윤, 이명애, 강민혜, 정종식, 최수정, 이상원, 박승기, 임미영, 안성희, 박보계, 박옥선, 서진호, 김항국, 임성희, 조승희, 고필주, 이지영, 권원미. 예,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9월 성도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9월 빨리 나오세요. 야, 이번에 생일 축하 노래 이거 뜨겠는데 보니까. 자, 나오세요. 자, 사람에게 누구나. 자, 앞으로 나오세요. 에너지를 받으세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9월 성도님 에너지. 9월 성 팍팍. 당신을 사랑합니다. 9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끄세요. 촛불 꺼주세요. 펑펑. 장로님 펑. 장로님 펑.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9월 생일을 맞이하신 이 9월 달 생신 맞이하신 이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늘에 큰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고 가정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오늘 9월 생일을 맞은 성도님과 또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사저랑 사진 찍고 가시겠습니다.